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누리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거의 완벽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참 많은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7장만큼 완벽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시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십시오. 1절에서 예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기도를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우리가 늘 하는 기도와 좀 비슷해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세요. 이거를 우리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번 일도 잘되게 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도 받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아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신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그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17장 1절에. 그 말씀을 보시면 이 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할 그 때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끝나고 나면 18장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로마 군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을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이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뭔가 어떤 도모하는 것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키는 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이 돼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생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이 영생 여러분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생, 여러분이 받으신 그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영생 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이 내가 받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저 영생하면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이게 별로 귀한 줄도 모르고 별로 좋은 줄도 몰라요. 그래서 느낌상 영생 받았는데 그게 정말 좋아. 이 영생 때문에 나는 오늘 너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영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안다라는 표현은 이게 직접 교제한다, 만난다, 특별히 가장 친밀한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 달려서 받으신 모든 고통과 순환과 그 죽으심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이게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십자가 아래 나왔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그 기쁨, 그리고 그 영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나 조금 많이 벌고 좀 내 이름 좀 높아지는 명예를 좀 얻고 내가 키우는 자식들 좀 잘 되고 또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받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생받은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하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기도가 먼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는 그 당시 제자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그랬어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말로 인해서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또 믿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지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대요. 6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살아요.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믿었다 그랬어요. 믿은 대로 또 살았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이 말씀 듣고 허투루 듣고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의 기도가 나와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여기 남겨진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3절에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것인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하나 되게 해달라, 기쁨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받고 사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당신이 친히 하셨어요. 친히 기도하신 것이 어찌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이건 100% 응답이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관계적인 문제들 많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와 같은 우리를 위축해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아래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정말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왜 삶이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기들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움들 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들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냥 육신의 정욕 때문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죄악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영혼이 비참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조금 있다고 예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더 이상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우린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쁨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진리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거룩하게 사나?
우리는 바로 오늘도 여기 교회에 오기 바로 직전에도 우리는 이 죄악과의 싸움을 싸우다 온 거예요.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더 빠지는 좌절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아래 섰을 때 하나님 저 또 죄 짓다 왔어요. 하나님 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로 인하여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그 사실은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곧 그 죄를 이기게 될 것이니까. 거룩함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범죄하지 않는 거룩함의 수준에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수준이 되는 것은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계속해서 보시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곧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제부터 결심해가지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라 라고 안 하셨고 거룩하도록 되게 되어 있다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내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로마서 5장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서 지금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인간이 결심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하면 그냥 성경 말씀 자꾸 생각하는데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진리는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성령님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지 않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고통이 돼요. 죄 짓는 게 너무 아파요. 힘듭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 짓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그래 즐거움이었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거든요. 성령님이 여러분 근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져요.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토설하게 해요. 끄집어내게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은밀한 죄를 갖고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같이 품고 살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토해내게 만드세요. 그런 죄가 있다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들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거 성령님이 고통하시는 거예요. 토해내세요. 그거를. 토해내셔야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토해내야지 죄사함을 얻잖아요. 그리고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하세요.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7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가 바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제자들에게 좀 능력을 빵빵하게 부어주셔서 막 어디를 가든지 막 기적을 해나고 막 그렇게 좀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저 제자들이 좀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17장에 보면 그냥 눈에 들어온 단어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 이 제자들이 좀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왜? 도대체 이 하나 된다는 게 뭐길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열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서로 분열시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서로를 공격하는 데 쏟아붓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
이 모든 마귀의 역할을, 마귀가 하는 짓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싸우고 판단하고 다투고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정확한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요. 옳고 그른 거 따져요. 근데 그런 거 따지다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삼위가 한 분이 되셨어요. 2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그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들어보세요. 기독교에서 이단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무서운 이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아주 예민하게 관심을 갖고 싸워야 하고 분별해야 하지만 진짜 이단은 사랑 없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이단입니다. 이 말을 슈바이처 박사가 했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분명히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기커녕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냥 몽둥이로 막 조폭들 동원에다가 상대편 교회들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마귀가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있어요. 박수를 치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기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면서 왜 성도들 사이에 쉽게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할까? 마귀 역사입니다. 그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자기만 옳다고, 저쪽은 나랑 반대되니까 저 사람은 그릇되고 나는 오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돼. 서로 품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실체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되고 또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예배 드린 거 중단하고 먼저 사랑 회복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가 효력이 있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죠.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원망, 서로 관계가 불편하고 심히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걸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 안 받으십니다.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로 예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예배는 그 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명령 받았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안 배우셨을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막 판단하고 정죄했을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안 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일을 그냥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거기도 하나 되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거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결국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해주신 거 지키면 돼요.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지킵니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꾸만 내 안에 육신의 그런 쓴뿌리들이 있어요. 잔재들이 있어서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시시비비 가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어요. 주님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난 지키자. 우리 가정 지키고 우리 교회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 원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혹시 지쳤다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용서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됨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